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인재를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은 한국 학생들의 전형적인 이 지원 패턴이 하버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의 핵심과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스펙이 너무 완벽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능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 만점, 영어 토론 대회 우승, 봉사 경력 300시간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데 각종 경시 대회 수상 경력도 화려하고 이는 완전 입시 컨설턴트에서 받은 공장형 스펙, 공장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 입시 사정관들도 이제 보면 다 아는 거죠.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이 지원서를 보면 한국 학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달달달 외워서 점수를 낸 이 탁월한 점수를 보면 점수는 너무 탁월한데 창의력이나 응용력 이런 건 너무 부족하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을 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다 똑같고 벌써 틀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서 똑같은 대답에 다른 목소리를 낼 줄 모르고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세이를 보면 너무너무 또 감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짜 같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너무 개성이 없고 또 성과 나열식의 학생들인데요. 기계처럼 공부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진정성이나 개별성, 독특성은 너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와서 보면 태도가 너무 안 좋고 끈기도 별로 없고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지면서 서로 함께하는 협업성도 떨어지고 또 팀워크 성취도가 매우 떨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학업에 있어서는 스스로 늘 질문하고 끝까지 문제를 탐구하는 해결하는 이 탐구력이 중요한데 이것들이 너무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들, 흡수력, 탐구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결국 조금 부족해도 탁월해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비록 높은 점수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짜 갖춰야 할 실력이다라고 영상에서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큰 환난과 위기를 맞이하면서 마치 진짜 실력이 드러나듯이 탄로나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탄로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이 참되고 본질적인 것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었느냐 아니면 세속적이고 거짓된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실력이 드러나듯이 위기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나타나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체성의 기반을 학업의 점수나 좋은 학교와 같은 이 스펙, 직업이나 연봉, 재산, 사회적 지위 또는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것 등등에 둠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를 삼은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듯한 시기를 맞을 뒤에 위기를 느끼면서 그들의 실체가 나타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실체를 들추어낼 만큼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박해가 총체적인 위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는 신앙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뭔가의 부재 속에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나마 안정감으로 삼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지? 오한이 벙벙해진 것입니다. 예배할 장소, 예배할 자리를 상실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 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보는 것도 가슴이 마치 구멍 난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갖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신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떠나게 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신앙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핍박이 심해지게 되면서 결국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먼 지방 이방 땅으로 흩어지면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 사회적 업적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이주하면서 살게 된 이 타국에서의 이 소아시아에서 길거리와 시장, 조합과 가정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모함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 성전에 파괴된 이 일, 그리고 로마 안에서 있었던 큰 대화제 사건, 이 모든 일이 저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으로 이슈를 항상 그 원인이 주동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억울한 모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주홍글씨와 같은 이 선입견이 생겼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선입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나기만 해도 무리에서 뛰어나다는 이유로 오히려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복음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막강한 이 로마 제국의 힘 앞에서 복음이 날마다 조롱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미래도 암울해 보였습니다.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잡혀가고 죽는 일들이 매일같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눈을 뜨고 나면 옆집에 누가 또 잡혀가서 죽었대라는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이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실 누구 못지않게 고난에 대해서 자신도 심각한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자신의 넘어짐을 교훈 삼아서라도 자신과 같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정체성으로 굳건히 서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더욱 흔들리지 않은 이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도록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정체성은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정체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에 자기 정체성을 삼음으로써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찾으라는 의도입니다. 부디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들,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든 그 어떤 높은 위치나 직업이나 연봉이나 스펙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전통이라도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라도 베드로는 지금 없어지지 않을 이 본질적인 가치의 이 가치의 측면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을 이 정체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Holy Nation.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도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에서 saint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왕따나 차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뜻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꺼내실 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독종 등의 각종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이 고센 땅은 마치 돔을 씌워놓고 보호하듯이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함으로써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 곳이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룩한 나라라 함은 인간의 욕망과 권모술수, 육체의 정욕이 가득한 나라는 심판하되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실체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크신 위엄과 권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시는 그 거룩한 나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로얄 프리스트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이 단어는 라틴어 원어에 보니까 두 가지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리 브리지라고 하는 이 다리와 to make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즉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이 세상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연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은 또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다리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또 쓰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제사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그것은 제사장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속건제와 속죄제 등을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아뢰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즉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국 하나님을 사람에게도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인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의 주되게 하는 역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알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저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께로 연결하여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절된 세상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리를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 부르심과 정체성을 다하기 위해서 해마다 후반기가 되면 예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기 위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인도하고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 이름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하는 일에 할 수만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잃어버린 영혼이 올 수만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 길을 연결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방관자처럼 있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우리가 이 일에 전력 투구하십시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영적인 공격이 참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참 여러 가지 수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러 올 때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아니 어떻게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함부로 깨트려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오히려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일의 효율성 또 이 돈의 효과성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돈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일의 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세상과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의 이 본래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고 그 역할을 다 하십시다. 그래서 그 역할로서 이 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잃어버린 영혼은 누가 있나 보시면서 여러분이 눈물로 그동안 기도해왔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한 발자국이라도 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으고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사명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붓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일에 쓰임 받는 모든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